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결국 가장 아름다운 것은 터키 시인 나짐 히크메트의 시는 동경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선사한다고 노래한다.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아직 보지 않은 것이다. 아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여전히 안전한 요람에서 쉬고 있다. 가장 아름다운 날은 우리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다. 서정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항상 새로운 사건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들은 안락의자에 앉아 있어도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 안에서 아직 보지 않은 것을 보기 때문이다. 보지 못한 것을 보기를 갈망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려 한다. 모든 것 안에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의 약속을 깨닫는다. 이 책을 마무리하는데 이 터키 시인의 마지막 식구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아직 모른다. 단지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따름이다. 나는 글을 쓸 때나 강연을 할 때 늘 가장 아름다운 말, 눈을 열어 하느님의 비밀을 보게 해주는 말, 하느님의 비밀과 내적 아름다움을 비추는 열쇠가 되는 말을 찾는다. 나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 나와 너의 삶이 광채를 띠게 하는 것을 찾는 작업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나도 터키 시인 나짐 히크메트와 같은 경우다. 그래서 나는 계속 쓰고 있고 독자들이 이를 동경의 눈으로 읽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의 아름다움 안으로 삶을 녹아들게 하는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이 책의 독자들이 날개를 달아주고 치유와 해방과 평화를 맛보게 해주는 동경의 효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독자들 모두 마음의 동경을 만나고 동경 안에서 생기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고유한 위엄을 느끼기를 바란다. 동경은 그 무엇에 의해서도 정복될 수 없다. 동경은 완전히 패한 상황에서도 살아있다. 동경은 우리를 활기차게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파괴할 수 없는 평화를 선사한다. 사랑에 대한 동경은 이미 사랑이라는 생떼쥐페리의 말이 맞다면 동경은 일상의 갈등과 억압으로도 파괴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준다. 안셀름 그린의 동경이었습니다. 밀떡경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성자 예수 흠숭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다. 보고 만짐으로는 알 길 없으나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알리니 예수 친히 하신 그 말씀보다 거짓이란 말씀 다시 없도다. 아멘. 성체 조배. 성체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죽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버지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두 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차라구자의 아기 예수와 마술사. 스페인 1427년. 차라구자에는 필라라고 불리우는 스페인의 유명한 국민의 성당, 곧 지극히 자애로우신 성모 마리아를 모신 마리아 성당이 있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이 은총의 장소는 그 기원이 그리스도교 원년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도 성 요한의 형인 성 야고보가 스페인의 이교도들에게 처음으로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오만한 스페인의 이교도들을 개종시키기는 쉽지 않았다. 단지 7명의 남자들만이 세례받을 결심을 했다. 선교의 실패에 대해 실망한 성 야고보는 어느 날 저녁 에브로 강변에서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했다. 그때 그는 갑자기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들었다. 뒤이어 에페소의 자애로우신 성모 마리아가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리신 채 그에게 나타나셨다. 인자하신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득 차신 성모 마리아는 이 의기소침해 있는 그를 위로하시며 겉보기에는 그렇게 다루기 어려운 스페인 사람들이지만 곧 개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곳에 있는 성모 마리아의 성화를 보며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확인하는 그들의 믿음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다. 동시에 천사들이 아기 예수와 함께 계신 성모 마리아를 조각한 조그만 입상을 사도에게 건네주셨다. 저
거룩한 독서 마르코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베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예수님께서 다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예수님, 당신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잔치를 즐기셨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모습을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당신은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사람들한테는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저를 초대하여 절제의 성령께 이끄십니다. 당신은 탐식의 영이 육체적, 영적으로 저를 파괴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저는 오늘 당신 앞에서 탐식의 영과 그로 인해 제 삶에서 빚어지는 모든 결과, 그리고 다른 이들과 물질적 재화와 맺은 모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저를 구해 주소서. 그러면 저는 먹고 마시는 것에 노예가 되지 않고 당신 성령의 지지를 받아 늘 자유롭게 되리다. 예수님, 탐식의 영에서 저를 구하시고 절제의 영을 내려주소서.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1부 고대 그리스도교 제1기 1에서 311년 교회의 창설부터 콘스탄티누스 전환까지 제8절 로마 제국에서의 그리스도인 박해 박해의 경과 제3기 250에서 311 제국 전체에 공포된 칙령들의 실행은 제국의 4개 지역에서 각기 달랐다. 서방에서는 황제 막시미아누스와 콘스탄티우스 콜로루스 치하에서는 특히 재촉되지 않았고 디오클레시아누스와 막시미아누스 황제가 정권에서 물러난 후인 305년에는 이미 박해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정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동방에서는 황제위를 계승한 갈레리우스와 막시미누스 다자의 치세 때인 305에서 311년에 박해가 그 절정에 다다랐다. 여기에서는 순교자의 수가 매우 많았을 뿐만 아니라 처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 잔혹함이 특히 포악하고 비인간적이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갈렐리우스도 그의 투쟁의 무익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중병으로 충격을 받고 박해를 종결시켰다.
갈렐리우스는 311년 4월에 자신의 거주지인 사르디카에서 유명한 관용령을 반포하였다. 그것은 마침내 그리스도교에게 생존권을 부여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에서 그 정점에 달하였다. 물론 동방에서 막시미누스 다자가 얼마 동안 박해를 계속하였으나 그 후 시대의 정치적 사건들은 그를 무시하였고 콘스탄티누스의 승리와 더불어 로마 제국에서의 그리스도교의 승리를 가져왔다. 육 성모님, 올바른 성모 신심,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제5장 올바른 성모 공경. 그러므로 성모 공경은 교회 헌장이 지적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시체들의 어머니로서 마리아의 독특한 품위에 근거하고 있다. 마리아께서는 교회의 가장 뛰어나고 유일무이한 지체로서 또 믿음과 사랑 안에서 교회의 가장 훌륭한 전형과 모범으로서 존경을 받으신다. 53항 셋째, 성모 마리아께서는 구세주 예수님의 동반자이시다. 마리아께서는 성령으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님을 잉태하신 순간부터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함께 하셨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각별히 헌신적인 동반자이셨다.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하느님의 섭리의 계획에 따라 이 세상에서 하느님이신 구세주의 거룩한 어머니이시고 그 누구보다 각별히 헌신적인 동반자이셨으며 또 주님의 겸손한 종이셨다. 그리스도를 잉태하시고 낳으시고 기르시고 성전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당신 아드님과 함께 순환하시고 순종과 믿음과 바람과 불타는 사랑으로 영혼들의 초자연적 생명을 회복시키고자
온전히 독특한 방법으로 구세주의 활동에 협력하셨다. 그러한 까닭에 은총의 세계에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다. 교회 현장 61항 성인글 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우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어스 마이어의 지음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5.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의 주교와 이렇게 깊은 관계를 단순히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과 오랜 기간 깊이 일치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교회도 이와 같이 깊게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깊이 일치하여 모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 누군가가 제단 주변에 있지 않으면 그는 하느님의 빵을 먹을 자격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주교와 전체 공동체의 기도는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느님께 미사나 기도를 드리기 위한 모임에 오지 않는 사람은 이미 교만에 빠져든 것이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서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교에게 반기를 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대의
정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유일신 신앙에 대한 오해들. 유일신 신앙은 하나라는 숫자 개념이 아니다. 동북아 한자 문화권에서 신이란 개념은 신령한 실제들 전반을 가리키는 일반적 용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모두 신령한 존재, 곧 신위를 얻게 된다고 생각하였던 유교 문화권에서 조령 숭배가 가능했던 것이고, 귀신이라는 단어에서처럼 귀와 신을 동격으로 생각하여 합성어를 만들어 썼던 것이다. 말하자면 신이라는 글자를 일반적으로 신령한 존재자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 용례에서만 보아도 신이란 단어가 궁극적 실제를 표현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내가 말하려는 요지는 신이라는 단어 앞에 유일이라는 말을 붙이더라도 한자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많은 성숙한 지성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유일신 신앙 개념의 본뜻이 충분하게 전달되거나 이해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유일신 신앙을 고백하거나 주장할 때 유일이라는 의미를 수량적 개념으로만 좁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유일신 신앙에도 어긋나거니와 동북아 문화권이나 세계 종교사적 관점에서 볼 때도 별다른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유일신 신앙에서 말하는 참된 의미의 하나는 단순한 수량적 개념이 아니다. 유일신 신앙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의미를 고찰하기 전에 수비학에서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를 우선 음미해 보자. 플라톤이 세운 아테네 철학학교 아카데메이아의 입구에 걸린 현판에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돌아오지 말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전해온다. 여기서 말하는 기하학을 모르는 자란 수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예비 지식이 없는 자를 말한다. 플라톤의 이 말은 자신이 피타고라스 학파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피타고라스 학파에 따르면 모든 자연현상은 보이지 않는 힘과 근본 원리와 조화를 나타내 보이는데 그 현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수학적 법칙에 기초한 기하학적 원리이다. 다시 말해서 자연과 생명은 우리에게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 보이지만 그 다양성이 무질서하거나 일정한 패턴이 없는 잡다한 모습을 띠는 것이 아니라 수리적 법칙과 다양성 안에 있는 통일성, 조화와 균형, 비례적 조형미와 형태 간의 공명적 상응성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수는 만물의 근원이다 라고 말했다.
하오니 당신 사랑의 화살로서 제 마음을 꿰뚫으셔서 당신께 당신 사랑이 제 마음에 상처를 냈다라고 말하게 하시고 이 사랑의 상처로서 밤낮으로 시냇물같이 눈물을 솟게 하소서. 주님은 두들기소서. 제 마음이 그토록 반역하는 고집을 두들기소서. 당신 사랑에 가장 강한 창을 쓰소서. 이 창의 힘으로 저의 마음 깊은 곳까지 찔러 제 머리와 눈에서 마르지 않는 울음과 눈물의 샘을 이루게 하소서. 그러합니다. 당신께 대한 엄청난 사랑, 당신을 뵙고 싶은 열렬한 마음이 저로 하여금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제 영혼이 사랑하고 더없이 아름다우신 정배이신 주 하느님을 천상에서 배울만하게 될 때까지 이 지상 생활에서는 어떤 위로든지 마다하였으면 합니다. 오 예수님, 얼마나 장엄한 시간입니까? 당신 얼굴은 온통 찬란한 영광과 아름다움과 사랑 속에서 배우며 당신의 모든 뽑힌 이들에게 둘러싸인 당신을 배우면서 당신의 위엄에 저의 흠숭함이 얼마나 큽니까? 끝으로 온전히 거룩하고 영원한 기쁨에 날뛰면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소리칠 것입니다. 제가 원했던 것을 봅니다. 제가 바라던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갈망했던 것은 저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상에서 그토록 사랑하고 힘을 다하고 제 마음의 애정을 다해서 사랑했던 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된 사랑이여, 저는 이제 하느님을 찬미하고 축복하며 흠숭할 수 있으니 하느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묵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도구 삼으사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국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당신 성자로 하여금 먼저 사도들에게 나타나도록 하신 성부여, 저희로 하여금 세상 끝까지 성자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당신 성자를 세상에 보내신 성부여, 저희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말씀의 씨를 뿌리도록 당신 성자를 보내신 성부여, 저희로 하여금 애써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결실을 거두게 하소서. 자신의 피로 세상을 당신과 화해시키도록 당신 성자를 보내신 성부여, 모든 이로 하여금 화해에 협력하게 하소서. 천국에서 당신 성자를 당신 오른편에 앉게 하신 성부여, 죽은 이들을 행복의 나라에 들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평화기도 다락방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에페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페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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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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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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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